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뒤 자리가 약간 더울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에어컨이 갑자기 불이 지금 나오질 않아서 원인은 또 전문가에게 좀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쪽이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더울 수도 있어서 선풍기를 좀 틀어놓긴 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되도록이면 뒤에 앉지 말고 요 앞쪽에 앉으시면 시원한 에어컨까지 바람이 잘 들어오니까요.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네, 말씀을 따라 깊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수희 목사님 나오십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제가 아침부터 좀 괴롭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당신은 나의 열대야가 아닙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나의 열대야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같은 시험을 보고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라고 하죠. 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신대원 입학할 때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고사라는 걸 봅니다.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잘 암송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에 특기가 있어서 말씀을 아주 잘 암송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외람되지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려면 성경 암송 말씀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신지. 그래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적어온 거 있지만 보지 않고 할게요.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아까 인사한 분들 두세 분씩 마주보고 창세기 1장 1절 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눈을 쳐다보고 외우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목소리 작아지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자, 다시 갑니다. 시편 23편 이러면 이제 어려우시죠. 1절부터 6절까지 외워야 되니까 안 되고 1절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헷갈리죠. 내 가예요, 내 개예요. 네 개, 그렇죠? 내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다가 혼났는데 네 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 집사, 권사, 장로 괜찮으시고, 요거 못 외우시면 상관없어요. 나는 평신도 괜찮다 이렇게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이렇게 적다니 충격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아시죠? 장절을 모르셨던 거예요. 자, 우리 아는 겁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자, 그런데 계속 예수님 10년 이상 믿었으면 요 말씀 외우셔야 돼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닌 분들은 마음 편하게 계시고요. 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뭐야 이게 그죠? 저도 모릅니다 이거 못 외우는 말씀이. 제가 왜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혔냐면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 암송하는 게 신앙의 실력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잘 암송하면 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제가 19살 때까지 외웠던 성경 말씀이 사실은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 암송 말씀의 전부인 만큼 어렸을 때는 말씀 하는 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 넘으면서부터는 아, 그렇게 말씀 암송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라는 걸 알게 돼서 안 외웠죠. 그랬더니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14장 11절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고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도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뭐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살짝 째려보면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고 합니다. 예, 요즘에는 AI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보시면 답변 잘 해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게 신앙에 도움되고 정말 중요해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 암송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장난스럽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시리즈 저희가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디모데 말씀 저희가 묵상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의한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설교해 드렸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안에 일상 가운데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나타났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바꿨던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을 텐데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들의 삶을 변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백사겸이라는 인물과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책 두 권을 참고했는데요. 한 권은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옥성득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첫 사건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그 책을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되게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불교랑 유교를 통해서 경전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경전을 뭔가 욕되게 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성경도 경전으로 생각하면서 잘 아끼고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선교사 폴 웰이 기록한 것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날 성경을 들고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여성을 전도부인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전도부인이 성경을 시장 한복판에 갖고 나가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한 권 달라는 게 아니라 몇백 권을 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몇백 권을 달라는 게 궁금하고 뭔가 좀 수상해서 이 전도부인이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종이값보다 이게 훨씬 싸서 지밀포에 가서 종이를 사는 것보다는 성경을 사서 다 찢어가지고 도배하는 게 더 쌀 것 같아서 사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을 팔지 않고 당신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극대노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예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초기 한국 성도들은 정말로 성경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다라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에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저는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베고 자면 안 된다. 이 얘기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갔었을 때요.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라면 냄비 받침하면 안 된다. 성경으로 막 이런 얘기 막 듣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억 떠오르실 거예요. 또 하나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성경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냐면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 반으로 이렇게 종이 그 페이지 이렇게 접으면 꾸긴다라고 저는 혼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정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경전처럼 받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요즘도 어떻게 보면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봉자가 받들 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경전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들어서 읽는다 그런 의미로 성경 봉독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의견이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뭔가 이렇게 떠받든다,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단순히 그런 경저처럼 떠받드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경회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사경회를 한자로 쓰면 조사할 사자 경전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내가 조사하고 탐구하듯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파는 거였죠. 이런 모임이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 아주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경회 모임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1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인들은 며칠째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루 모였던 게 아니라 한 번 사경회를 하려고 모이면 거의 15일 정도 보름 동안을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대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3, 4모 모여가지고 다시 자기네들끼리 사경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92회 실시한 거면 거의 3분의 1을 한 건데 며칠씩 사경회를 했다는 거 보니까
거의 매일 쉬지 않고 1년 내내 저녁 때 모여서 낮에 모여서 성경을 파고들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해서 사경회를 곳곳에서 열었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경전으로 대해서 소중한 것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말씀 실천을 하는 게 이 사경회의 어떻게 보면 더 큰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경전을 떠받들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이죠.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성경 사랑과 말씀 실천을 통해 당시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초기 신앙 부흥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시발점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903년의 원산 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바로 이런 사경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려는 사람들, 그런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놀라운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신앙의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역시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특별히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1907년 1월 6일 주일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시내 4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로 모이는 형태로 시작하게 된 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모인 그날 선교사와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자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맹세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회심하고 회개한 교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하거나 배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해요. 그리고 화해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치의 운동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섰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옥성뚝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첫 사건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구한 내용인 거죠. 110년 전 평양에 성령이 쏟아부어졌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며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어지러운 것이 모두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된 그들은 주색 잡기를 끊고 우상과 첩을 버리며 더러운 육체의 일을 버렸다. 일치의 영을 받은 그들은 동역자로서 장로교, 감리교를 넘어선 예수교로 하나 되자는 운동을 펼쳤다. 질그릇에 거룩한 보물인 복음을 담은 자들은 날 연보를 바치며 전도와 선교에 나섰다. 그들은 개혁자로서 한국 사회의 개혁, 교육운동, 절제운동, 민족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과 국가 멸망의 파고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경회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대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고 나라를 사랑하고 구국하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운동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연구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의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회개도 있게 됐다라는 게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서서 깨어진 사람들로서, 뉘우친 사람들로서 변화된 삶, 바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그런 깊은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경회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했는데 몇몇 선교사들의 증언을 여러분께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밍 선교사가 그가 1906년에 쓴 선교 보고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 대한 사경의 보고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성의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요즘 우리로 교회로 말하면 셀장 같은 분인데요.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그래서 매서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은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뒷부분의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미국 교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곳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이런 선교 보고 내용입니다. 방금 대밍 선교사의 증언에 3명이 언급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바로 어려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백사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종 전에는 이름을 날리던 점쟁이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져 새 사람이 되고 난 이유는 그동안 점쳐서 번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전도길에 나서서 고향과 파주, 장당과 개성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된 아들 백남석인데요. 영문과 교수예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대밍 선교사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성경을 외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성경을 암송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찔렸는데요. 덥다고, 요즘 일이 바쁘다고, 요즘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미뤄두고 기억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하셨던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 당시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도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그 글 중에 한 부분을 역시나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것은 1910년도에 보고된 선교 보고서에 나오는 글인데 저는 이 글 읽으면서 정말 많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뭐냐고 물었죠.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마일, 300리 정도인데요.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상상 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인데요.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고서에 적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열심히 성경 외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식사를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줘서 그거 외워서 밥 먹으려고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랬더니 더 잘 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말씀을 외웠던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저는 찔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께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드리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려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던 한 사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3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복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형지물과 준비되어 있던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는 가파른 경사와 그리고 이렇게 쭉 좁게 펼쳐져 있는 해변가 따라서 만처럼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일 있으면 가서 꼭 경험하십시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요 해안가는 병풍처럼 이렇게 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형을 예수님께서는 이용하신 거죠. 왜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사랑하고 더 이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어부라는 어부들의 배를 이용하셔서 병풍처럼 돼 있다 보니
물에 조금 띄어서 그곳에서 반대편 해변가를 바라보고 말을 하면 확성기처럼 소리가 잘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더 잘 전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당시에 그러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공부했던 학문을 통해서 배경으로 삼으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 깊게 느끼게 해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요즘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어떤 대상을 통해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 깊게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영상이 잘 돼 있어서 저희 교회 이도영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여러분 유튜브로 보려고 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도 있는 뭐예요? 영상 미디어 플랫폼 매체의 환경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겐 주께서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여서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셔서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더불어서 3.0 버전이라는 걸 갖고 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생태 전환 마을이라는 거. 저희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고 싶다면, 그렇죠? 지구 환경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간의 이 파괴적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할 수 있는 도전과 자극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진정으로 진영을 넘어서고, 그리고 성별을 넘어서고 계층과 소유를 넘어서는 환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저희가 더불어서 3.0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경과 배경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기회를 저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초대하신 것처럼, 그죠? 더 깊은 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이 부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방금 읽은 3절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의 요청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교회 사학자 같은 개념인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를 포함해서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 당시 디베랴 바다,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는요, 잉어류를 포함해서 약 4에서 5종의 식용 생선,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들의 특징을 봤더니 주로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잘 잡히는 특징들이 있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언제 나가야 될까요? 밤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과 그 어부들이 언제 나갔대요? 밤에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디베라 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들의 어업 공식은 뭐냐면 밤에 잡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어업을 하는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예인망 형식이었대요. 물론 지금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한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물의 한쪽에는 납덩이와 돌덩이를 매달아서 무게를 무겁게 해가지고요, 물속에 가라앉히고 그 그물의 반대쪽에는 가벼운 나무나 코르크 등을 묶어서 물 위에 띄웁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그물이 딱 퍼져서 펼쳐져 있겠죠. 그런 상태의 그물을 배 한 척이 가서 한쪽 끝을 잡고 그물에, 또 다른 배 한 척이 반대쪽에 가서 그 그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부터 깊은 바다에서 쭉 훑어서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해변가까지 갖고 옵니다. 이게 예인망 방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깊은 바다부터 쫙 쓸어 갖고 오는 거죠. 해변까지요. 그러다 보면 돌도 걸리고 뭔가 잡초, 뭔가 이렇게 뭐 그 해초 같은 것도 걸리겠죠. 생선도 걸리고. 이제 그러면 앉아가지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펼쳐놓고 잡은 물고기는 이쪽으로 하고 그물을 잘 씻어야 되니까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인망 방식으로 한두 해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과 이 어업을 하는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리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나가라고 한 타이밍은 언제예요? 낮이었고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내리고 쭉 걷어갖고 오는 예인망 방식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여러분 오늘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거기서 잡힌 겁니다.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두 배가 넘쳐날 정도로 가득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갈림길이 있었겠죠. 저희도 그런 베드로 입장처럼 이 갈림길 선택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직접 경험하는 깊은 삶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얕은 삶을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처럼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주의 말씀 앞에 제대로만 서면 따라오는 현상이 뭐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사경회를 통해서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쓰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너의 인생에 일어날 텐데, 그죠? 이번에는 대상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가 해왔던 설명대로, 그죠? 설명을 해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단지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그동안은 네가 물고기만 잡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을 따라 깊은 삶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의 형제들은 바로 이 깊은 삶으로 뛰어들고 3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깊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아직 말씀에 대해 두려움, 뭔가 깊이 내가 알지 못해서 주저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직 말씀을 내가 깊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죠? 뭘 했어요?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의 목격자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저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목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희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더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변화를 목격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됐든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형태,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 개가 결합되는데요. 마크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단어와 ER 전미어죠. 사람을 표현할 때 하는 단어 그리고 S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결합된 게 마커스인데요. 그러니까 표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이랑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아마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의 그 흔적이 내 삶에 있는 사람.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흔적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체화되어서 말씀이 남아있는 자. 그게 바로 마커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든 설교를 듣든 성경을 통독하든 어떠한 형태로 접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마커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외운 암송한 그 말씀이 들은 그 말씀이 읽은 그 말씀이 혹은 필사한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더 사랑하고 대할까?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다 보면 이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번에 한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작은 노트에
필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적고 오늘 믿음의 한국 초기 성도들이 하셨던 것처럼 혹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 다음 말씀을 한 절 적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적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필사한 건데 아직 6개밖에 못 썼어요. 그 얘기인즉슨 6개밖에 실천을 못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장에 썼던 말씀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외워보자라고 했던, 저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목사인데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 아직 진도가 못 나간 이유가 이 부분을 실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못 넘어갔냐고요? 이 부분이 아직 저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숫자에 많고 적음, 힘이 세고 약함을 자꾸 문제 삼더라고요. 제가 가진 소유, 저에게 열리지 않는 환경들에 대해서 투덜거리면서 징징대면서 이 고백을 못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쓰고는 아직 그 다음 말씀을 적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형태든지 저는 필사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암송이 되셨든 말씀을 듣는 것이 되셨든 성경 봉독이 되셨든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 따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대로 잘 그려져 있는 찬양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